여러분, 오늘 저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번 2021년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110명이 이 조사에 참여했는데요. 그 결과 우울증과 함께 자살률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제가 그 결과 조사를 보니 우울 평균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총 27점이 만점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점수가 2.3점이었는데 코로나 지금 현재는 5.7점으로 2배나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울증 안에서도 위험군이 있는데요. 이들은 코로나 이전에는 3.8%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22.8%로 약 6배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생각률이 있는데요. 자살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죠. 작년 3월만 해도 이것이 9.7%였는데 현재는 16.3%로 계속해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보면서 정말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 살기 어렵고 희망은 보이지 않구나, 사람들이 많이 희망을 포기했고 좌절했고 낙담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희망을 포기하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만을 어찌하지 못해 부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고 결국에 그 부정적인 태도, 그 마음은 공격성을 띠고 어떻게든 표출될 것입니다. 한 가지의 모습으로는 나를 향해, 또 다른 방법으로는 타인을 향해 그 부정적인 마음과 공격성이 표출될 것입니다.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마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답답하고 강팍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이 분명 그들의 그 분노와 불평과 좌절이 세상에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땅은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데 사실 누군가를 탓해도 이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답답함을 느끼고요. 우리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는 19명이라는 제한 숫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다만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한 강팍한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을 통하여 여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내와 고난을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데 인내해야 되고 고난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말씀이겠죠.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말씀, 그것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답을 줄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이고 세상이 견뎌낼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우울감에 젖어있는 이 세상 속에서, 좌절감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불평과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고 우리로 희망을 계속해서 꺼져가지 않게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통용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함께 봤던 이 민수기 12장에서도
이 내용, 이 맥락은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 나가야 되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들의 생활의 편의가 아니라, 그들이 먹는 여러 음식들, 만나 외에 다른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놓치고 그 말씀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먼저 민수기 10장부터의 배경을 조금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요, 더 이전에 11장부터 백성들의 불만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제 말씀을 받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힘있게 걸어 나가야 되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11장과 12장은 불현듯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하나님의 벌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에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벌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만나를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 고기를 허락하시지만 그 고기와 함께 또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본문에서 오늘 본문 읽은 곳에서 이제는 지도자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배경이 있냐면 백성들의 끝자락부터 점점 그 불평과 불만이 중심부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 끝자락에서 시작된 불평이 전파되고 백성들의 대부분이 그 불평과 불만을 따라가게 되고 마침내는 인도자요, 지도자요, 모세를 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될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선지자 또한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사실을 통해 그가 율법을 어긴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가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때는 율법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로 한다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너가 잘못했다. 너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 구스 여인을 취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정죄하는 미리암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할까요? 미리암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편을 들지 않습니다. 편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의 어찌 보면 정당한 그 비방, 정당한 정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면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2절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신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미리암이 단순히 잘못된 모세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의 통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결국 모세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그 통로를 쓰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수하처럼, 자신이 어떻게 부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더욱더 우선시하여 하나님이 그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와야 되는 것 마냥 그렇게 교만을 부리고 있는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2절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만, 모세를 향한 시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죄와 핍박을 미리암은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리암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높아짐과 자신의 특별함을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율법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렇기에 말씀의 살아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신 목적 안에서, 그 안에서만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만, 그 복음을 향한 방향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 내 자신을 위한 기타 사리사욕을 위해서 아무리 말씀을 사용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여러분,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바르게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이기적인 마음껏 말씀을 휘두르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의 그 행보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게들을 갈 때 그 가게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쉽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그 가게에 말씀 액자가 걸려 있냐 없냐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 액자를 걸어놓은 그 가게를 보면 저희가 속으로 이제 생각하죠. 하나님 믿나 보다.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가게에 걸려있는 말씀 액자의 말씀들이 주로 어떤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렴풋이 생각이 나시죠? 대표적으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걸어놓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가게 주인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을 걸어놓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이 그 가게 안에 걸려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 가게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게 주인이,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취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능력을 펼치십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로 가야 할 바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 말씀은 성취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감정과 내 불평과 불만과 어떤 나의 소원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인 되어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을 간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병을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복음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언제든 살아서 움직이려고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죽은 말씀처럼 선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본래 의도, 하나님의 처음 의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것.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언약이니까,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말씀,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여러분의 명성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위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안이 평안하기만을 바라기 때문입니까? 이 평안을 통하여, 이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 평안하기를 바라서,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나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말씀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붙들고 구하십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을 내기 위해서 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여러 많은 것들을 내가 경험해보고자, 세상의 쾌락을 쫓고자 여러분이 그 힘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힘을 구하는 자에게,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향해서 구하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서도 역사하고 구약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서 그의 능력,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죽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향해 우리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나를 위해 그저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남을 향해 우리가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주인 삼아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 되어 하나님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려 하십니까? 미리암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또한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후자로서 살아갔던 여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데 우리는 말씀이 죽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좌절했고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미리암, 아론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길, 내가 주인 된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강박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과 같이 그 곁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휘두르지 않는다면 불평,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된다면 아무리 말씀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길을 또한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두 가지 단어로 지칭하십니다. 한 가지는 3절의 온유함이고 또 한 가지는 7절의 충성함입니다.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단어는요, 아나우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상태는 세속적인 행보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럼 충성됨,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성실하고 충성되게 이행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안에 또 다른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믿다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으니가 바로 오늘 사용된 이 충성됨, 이 아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결국 믿다, 충성되게 이행하다,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단어, 온유함과 충성됨,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성실히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감당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성실히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의도와는 명백히 다르죠.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끝끝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성취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는 그의 마음도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하며 고난을 견뎌내며 그 가르침만을 따라 살아갔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구나를, 말씀이 살아있었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그저 말도 안 되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자녀의 축복이 있는 참된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말씀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자,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자,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교회 되자라고 힘쓰며 말씀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냐, 정말 역사하고 있냐, 성취되고 있냐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죽어있는 말씀 붙든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게끔 펼쳐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죽어있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있게, 살아있는 그 자체로 성취될 수 있게 그 말씀을 따르는 삶, 살아있는 말씀을 갖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잘못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위해 인내하며 성실히 그 뜻을 감당하는 자에게 성취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 내가 죽겠다 라고 선포하는 자,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 라는 그 말씀에 정말 목숨을 거는 자, 여러분, 그 자에게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말씀에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휘두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선포하고 있습니까? 돌아봅시다. 미리암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도전하는 데에 그 말씀을 사용했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끝내 따라가는 인내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미리암에게는 나타나지 않았고 모세와 예수님께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새벽교회 교우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해서 한 주마다 이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이웃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말씀은 진짜 힘이 있구나, 말씀을 우리가 승부 볼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언젠가는 성취되겠지라며 그저 기약 없이, 힘 없이, 정말 매갈이 없이 그냥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끄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내가 말씀의 주인 되려고 했던, 내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짜 죄된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성취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위해 죽기를 결단한 자들, 복음 위해 죽기를 결단하고 복음을 최우선으로 둔 자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질문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말씀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의 주인 되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합시다.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죽어버린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려 했던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께 회개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힘있게 주의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